결심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년 전, 27년 전, 제 나이로 따지면 30살 초반, 30살 초반에 그걸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 제가 이제 재림교인으로 안식일교인으로 이제 치과대학을 다녔잖아요. 한국 사정을 아시겠지만 어, 그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교회를 간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치과대학은 이렇게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죠? 1학년 교실도 하나요. 강의실은 1학년 교실 하나, 2학년 교실 하나, 2학년 교실, 3학년 교실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고 그 얘기는 다 커리큘럼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험 실습도 있잖아요. 실험 실습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2시간짜리 몇 시간짜리도 들고 토요일마다 매 학기 4시간이 꼬박꼬박 들어요. 4시간이. 그중에는 실험 실습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빠지고 졸업을 한다라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그죠? 교수님 찾아가서 제가 재림교인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죄송하지만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교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빠지면은 보충할 방법도 없고 그 마일에 1학점이다. 1학점짜리다. 1학점은 그날만 들었잖아요. 그날만 그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빠지겠대. 그럼 뭐라고 얘기해? 좀 그런 난감하죠. 그리고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거든요. 시험이 뭐 중간고사 학기 말로 해도 어떤 과목은 뭐 대여섯 번 이상 치기도 하고 막. 근데 꼭 뭐냐면 끝나고 중간에 토요일 날 치요. 끝나고 토요일 날 치고.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동안 6년, 치과대학 한국은 6년이잖아요. 6년 동안에 아마 시험만 하더라도 수십 번 토요일 날. 그리고 매 학기마다 그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 날 계속 그 수업이 들었고. 근데 저는 삼육학교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학점을 받았어요. 예, 제가 그 졸업반이 됐어요. 4학년. 4학년 아마 1학기 때로 기억하는데 4학년이 이제 4학년 때는 주로 이제 환자분은 환자분은 실습을 하고 이제 첫 시간에 1학점짜리 월화수목금토 이 6과목이 들었어요. 1학점짜리. 나머지는 이제 클리닉에서 이제 환자 보는 건데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소아치과학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했냐면 이제는 교수님 안 찾아가겠다. 왜 그런 결심했냐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내가 대학교 다닐 동안 안식일을 지켰냐. 안식일을 지키고 시험을 제 혼자 이제 토요일 날 안 치고 금요일 날 친다든가 월요일 날 새벽에 가가지고 교수님 책상에서 혼자 친다든가 이게 그 과정이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래 당연히 안 그러죠. 안 돼 그러죠. 말부터 안 돼. 그러면은 편지 쓰고 또 찾아가고 안 되면 또 편지 쓰고 또 찾아가고 그냥 그 사람이 빼짝빼짝 마를 정도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그나마 한 과목이 아니고 몇 과목씩이나 그걸 해결하려면 우리 시험 닥칠 때마다 그걸 해결한다는 게 치과대학 공부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그 과정이 사람을 뼈를 마르게 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이제 졸업 학년이 돼서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냐 아니면 인간의 노력이냐 그것을 알고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해서 지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편지도 쓰고 찾아가고 사정도 하고 별의별 사정을 다 했으니까. 그죠? 인간의 노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찾아간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라면은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하고 진짜 안 찾아갔어요. 근데 당시는 80년대 81학번인가 80년대 초반에는 데모가 굉장히 심했어요. 전두환 그 군부 시절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데모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문교부에서 당시에는 문교부에서 학교에다 정책을 내보냈는데 매일의 수업 상황, 수업 출결 상황을 본부로 보고할 것. 매 시간, 매일 그냥. 그러니까 빠졌다면 그리고 수업 시간 4분의 1을 빠지는 순간 100% F 학점일 것. 그리고 본부에서 F 학점을 내려보내. 그잖아요. 매일 보고받고. 근데 수업 4분의 1 선이 이제 거의 다가왔어요. 그냥 무단으로 빠졌어요. 안 찾아가고 이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개신교회 장로교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내가 너 대출하느라고 뭐 정말 애쓴데. 그 친구한테 야,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너 졸업해야 되잖아. 그래도 하지 마. 이게 내일이니까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빠졌어요. 이제 중간고사가 발표되는데 그 과목이 또 토요일이야. 무단으로 빠졌어요. 근데 학기 말이 다가왔는데 학기 말에 그 과목이 또 토요일 날 시험이더라고요. 이 수업도 1시간도 참석 안 했지. 그죠? 학기 말 되도록 아야 무단으로 빠졌지. 수업도 4분의 1선 이미 넘었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 보고 땅 보고 이제 친구들은 대부분 친한 친구들 다 졸업하는데 나는 꼼짝없이 이제 1년을 다시 또 학교 다녀야 되나? 뭐 그런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이제 소아치과 이제 레지던트 그 여자분인데 얘기 불러요. 환자를 보고 있는데 내 방으로 와 그래. 나 좀 보자. 그래서 딱 가니까 왜 불렀는지 알지? 그래. 예, 알죠. 야, 내가 수업 보고 담당인데 너 계속 빠지길래 내가 임의로 출석해서 보고했다. 그런데 너 시험도 빠졌더라? 중간고사? 학기 말도 토요일인데 또 빠질 거잖아. 그렇죠. 제발 너 졸업해야 되잖아. 지금이라도 교수님 좀 찾아가 달래. 알겠다고 교수님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해서 수업 다 빠지고요. 시험도 빠졌고요. 무단으로. 이 학기 말 때 시험인데 또 빠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어이가 없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어요. 이렇게 한숨을 그래요. 그러길래 교수님 왜 한숨 쉬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그래요. 교수로서 방법이 없네 그래요. 그러시더니 일주일 후에 와버려요. 시험 끝나고. 그래서 학기 말 끝나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안 쳤죠 당연히. 찾아가니까는 그래 그냥 이렇게 하시더니 시험 다 끝났고 내가 그러면 리포트를 내겠대. 너만을 위한 특별한 리포트 제목을 줄 테니까 언제까지 제출을 하면 그걸 참고해서 성적을 매기시겠대.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대. 제가 이제 열심히 리포트를 썼어요. 근데 리포트 제출일 전에 성적이 나왔어요. 제출 안 했는데 성적이 나왔어요. 예? 어떻게 그냥 나왔다니까요. 성적이. 예. 그렇죠. 이미 마음 먹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좀 구제해야겠다.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잖아요. 제 예지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당시에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착하게 생겼냐고요. 예. 어쨌든지 어쨌든지 한국의 당시의 그 교수 권리, 교수 그 분위기상으로는 당시에는 교수가 학생도 막 때렸거든요. 때렸어요. 그 본과 4학년 때 과대표를 어느 교수님이 들어오더니 나와 그러더니 막 때려. 원래 그 당시는 때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많이 F학점을 많이 주잖아요. F학점을 많이 줘요. 예, 치과대학은 많이 준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준 거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딱 두 가지가 제일 고민됐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계시냐? 그게 정말 고민이에요. 정말 하나님 계시냐? 계시면 오케이. 계시면은 책임지실 거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졸업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어떻게 겪냐고요. 한 번은 이제 양리학 교수님인데 본과 2학년 때 시험이 들어서 찾아가고 전화하고 아니 편지 쓰고 찾아가고 안 된대. 그 교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네 법 지켜야 해. 나는 이 교회 나는 교수로서 교수의 양심으로 너도 양심 얘기하는데 교수의 양심으로 나도 학교의 그 법을 지킬 책임이 있대. 그래서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너는 네 책임 다하라. 그게 페어 플레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예 안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빠지고 이제 중간고사한테 빠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간고사 빠지고 교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F학점을 확실하고 F학점 받으면 이제 다시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되고 유급돼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제 학기말 때 이제 양력 그러면서 이제 맨 앞자리에서 교수님 빤히 보면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학기말고사를 치고 있는데 조교가 오더니 툭 쳐요. 툭 치면서 야 끝나고 교수님이 와보래. 다녀가 그러더라고요. 가니까는 제가 그 이제 거기 실험실이잖아요. 양리학 교실에 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저거 실험하시다가 딱 쳐다보더니 그래요. 그분이 좀 호탕하신 면도 있어요. 껄껄껄껄 웃어요. 웃으면서 야 임마 네가 볼 때는 내가 사탄으로 보이지 뭐. 이제 그러면서 야 조교한테 얘기했으니까 약속 잡아서 시험 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중간고사 시험도 치고 시험이 이제 토요일 날 걸리면은 이제 금요일 날 주로 치거나 아니면은 다 끝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수업 시간 전에 한 7시쯤 가가지고 교수님 만나서 교수님 방에서 시험 혼자 치거나 어쨌든 그거를 수없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게 하나님 계시는가? 저는 두 가지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책이라도 쓸 자신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저희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실까 하는 그런 부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하나님 계시다면 왜 신실한 사람에게 왜 이런 뭐 어처구니 같은 일이 생기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해가 안 돼. 그런 일들을 쭉 적으면 책이라도 쓸 수 있겠다. 근데 또 한 가지 자신감은 하나님 계시는 걸 증거를 대발하면 책이라도 쓸 자신감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것 같다. 두 가지의 확신이 이렇게 충돌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교인으로서 제일 안식을 왜 지켜야 되나? Why가 해결이 안 돼. 안식을 왜 지켜야 되냐 이거. 하나님이 왜 이 고생처럼 느껴요? 안식을 왜 지켜야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안식을 왜 지켜야지? 안식을 왜 지켜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어. 그 기존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해결이 안 돼. 전혀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에 안식을 왜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머릿속에다가 눈 뜨면 매일같이 잊지 않고 생각하는 주제예요. 매일같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매일같이 안식을 왜 지켜야지? 왜 지켜야지가 해결이 안 돼. 대학 졸업하고도 해결이 안 돼. 대학 졸업하고도. 아시듯이 재림교회가 요즘에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좀 한국에서 이상한 취급 받을 때 시절도 지금은 안 그래요. 전혀.
제가 이제 본과 4학년 때 이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이제 방송이 나요. 그 원내생이라고, 원내생 누구누구는 진단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와. 그래서 그런 방송 나오거든요. 필요하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진단과 문을 탁 열고 탁 들어가니까 그때도 레지던트 누님이에요. 그 누님이 저쪽에서 저를 보더니 막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와요. 들어가니까 제가 가까이 가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제 어깨를 탁 잡더니 야, 경상이 네가 안식일견이었다며 그래요. 예, 제가 안식일견이죠. 그 순간에 이제 다음 말이 그거예요. 네가 어쩌자고 안식일견이 했니 그래. 그러면서 진짜 막 처량하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 네가 어쩌자고 안식일견. 예. 예,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계시다는 확신도 있었고, 예, 해결은 안 됐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는 확신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남은 백성이라는 것을 또 확신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못 찾았어요. 답은 못 찾았는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거 어쩌자고 안식일 교인인지 그래요. 막 불쌍해. 막. 그러니까 아마 그 소아치과 얘기를 들었겠죠. 소아치과 레지던트가 경상이 손경상이가 토요일 날 시험도 안 치고 뭐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지금 있단다.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레지던트끼리니까 서로 이제 얘기 나누다가 그러니까 야 네가 어쩌자고 안식일 교인됐니?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이상한 자부심이 있는데 불쌍해 죽겠대. 이거 어쩌자고 안식을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치과를 하면서 이제 소위 창조 그러면 창조과학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좀 공부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치과 쪽으로 이제 자료가 있는지 해서 제 이제 선배 중에서 한국 창조과학회 학술 이사가 있어요. 학술 쪽에 이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한 4년 선배, 3년 선배 전화했어요. 선배님, 저 누군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치과 쪽으로 창조과학적인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배님,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 그 당시는 이제 그 컴퓨터가 발달 안 했던 시기거든요. 지금 파일로 착 보내죠. 그런 지금 MS 도스 시절이에요. 거의 그 메일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쇄해가지고 프린트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주기로 했어요. 전화 주소. 근데 그래 있지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야 그런데 야 너 안식일교인이잖아 그래. 그래서 맞죠? 저 안식일교인이죠. 그 다음 얘기가 야 안식일교인도 창조에 관심 있냐? 야 안식일교인도 창조에 관심 있냐 그래. 이 얘기는 창피한 거예요. 소위 진짜 치욕이에요. 치욕. 아주 치욕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창조의 기념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창조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구걸하다시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취급을 받아. 안식일 교인도 창조에 관심이 있냐.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제가 창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출근한 적이 있어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진화론 책을 다 읽어보자. 도서관에 몇백 권이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필요한 책만 설렵을 해서 한두 달 동안 그 진화론에 관한 모든 책을 설렵했어요. 말 그대로 쫙 진화론이 도대체 뭐냐, 진화론이 도대체 뭐냐 설렵했어요. 쫙 읽었는데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속으로. 이 사람들 정신이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랑 원숭이랑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뭐 원숭이인가 사람이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해괴망측한 걸 믿을 수가 있지? 참 한심하다. 읽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사상 얘기가 사상 얘기. 우리는 진화 사상으로 세계를 이미 점령했다. 이미 현 시대는 진화 사상이 주류의 사상이고 모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은
자신도 인정하던 안 하던 진화 사상으로 다 물들었다. 사상으로 우리는 세계를 점령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진화론적 사고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상이 뭐지? 사상은 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얻은 게 이런 시대가 될 줄로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를 부르짖을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완벽히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공부했고 마지막 시대는 창조가 부정되는 시기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창조를 어떻게 얘기해? 방법이 창조물 가지고 창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말로 안 돼요. 창조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가 들어가면 창조물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창조 세계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걸 가리키는 무슨 수련 시설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이제 막연히 꿈꿨어요. 그때가 이제 20대요. 20대 말, 20살, 한 29살, 30살.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나름대로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별을 보고 이제 그거를 했죠. 그러면서 고민한 끝에 이제 결심을 하고 작게라도 내가 청소년들에게 이 천체를 가리키고 이런 자연을 가리키는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해가지고 세웠죠. 작게 세웠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 천천히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좋은 취미 가지셨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좋은 취미 참 독특하고 참 색다르고 좋은 계통의 취미 가지셨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들이 그 얘기했다가 얻어맞았어요. 제 심정이에요. 뭐냐면 저는 취미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모든 거를 다 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그걸 하려면 자기의 좋은 망원경 한두 개 사지 망원경을 제 손으로 산 게 100개가 넘고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망원경도 제가 샀고 별세꽃들 과학관이 한국에서 최고의 망원경이 있거든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취미가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새를 보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사명이에요. 별을 보는 것도 사명이고. 예.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 정도 가지고 택도 없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책을 최근에 이제 바꿨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청소년들을 별세꽃들에 오게 해서 하자. 바꾸자. 교단을 바꾸자. 창조신앙으로 바꾸자.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별세꽃들에 5번 온 애도 있고 5번, 아니, 2년에 한 번씩 1박 2일, 2박 3일 다녀가도 이 사상이 안 바뀌어요. 잠깐은 바뀌고 어느 정도는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기에는 택도 부족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도자 교육으로 바꿨어요. 지도자를 제대로 교육해서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가르치게 하자. 그래서 목회자, 그리고 패스파인더 지도자, 그리고 학교 삼육교사, 그런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한국에서는 하고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서부 지역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교육을 2번 왔어요. 교육하러. 그리고 올해는 이제 내일부터 이 중동부 지역에 있는 지도자분들을 소규모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사실 1년 정도 쉴까하고 했다가 이 사업이 중요해요. 진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남은 자손이냐? 맞다고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해요. 남은 자손은 그거 특권이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분명한 100% 선명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명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남은 자손을 택했지,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이거는 남은 자손은 그냥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남은 자손의 이퀄 관계가 아니에요. 신실함의 문제가 아니고 사명의 문제예요. 마지막 시대가 안고 있는, 각 시대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그죠? 7교회가 뭘 나타내요? 각 시대에 사단이 일으켜 놓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에 맞서서 남은 자손이 탄생합니다. 각 시대마다. 노아를 한 것도 사명 때문에 했지, 신실함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를 뭔가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선악의 대징투라고 하는 마지막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징투 문제가 종식이 돼야지 재림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종식시켜요? 남은 자손을 위해서 그걸 선택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분에게 선악의 대징투가 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선악의 대징투를 종식시킬 무리인데 선악의 대징투도 모르는데 무슨 남은 자손이냐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이 구체적으로 전하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라는 기별을 전해서 이 시대로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는, 그게 기별 아니에요. 근데 그 기별 전하냐고요. 큰 소리로 외치냐고요. 안 외친대. 근데 왜 남은 자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린다는 그 의미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맞대. 이거는 맞는 문제가 아니고 기별이잖아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굉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전하라고 준 정말 애절한 부탁이고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려고 했고, 그것이 이제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요? 그 시대가 창조주를 경배 안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에서버드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단이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각 시대마다 사단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나와요. 그죠?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시대인데 종교 박해 시대예요.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해서 죽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그죠? 사단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다 막 죽이는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로 나타나시냐면 그 문제 해결자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걱정 마! 그거부터 시작해요. 근데 서머나 시대에는 예수님 뭘로 나타나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죠? 막 죽이는 시대니까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모든 생명의 처음과 끝을 내가 주관하는 주관자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사단이 죽이려고 해도 노 프라브럼, 걱정 마. 그게 예수님의 해결자로 나타나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라오디게 교회. 라오디게는 사단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 시대의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죠. 뜨뜻미지근한 거는 마지막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일으켜놓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로 나타나느냐를 보면 그 시대에 일으키는 사단에 일으키는 문제를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시니로 나타나요. 그게 근본은 영어로 비기닝, 다른 말로 룰러, 창조를 직접 지도하신 이가 가라사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창조했거든 하면서 내가 참된 증인으로 되겠대. 참된 증인이 언제 필요해요? 거짓이 파칠 때, 진짜처럼. 예수님이 내가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 아멘이 뭐예요? 아멘은 신실함, 믿을 만한, 그렇기 때문에 동의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믿을 만한, 그리고 내가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겠다, 창조주로서. 그러면 뭐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창조 문제를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시대가 창조의 문제가 시대고, 맞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만 창조가 전지구적으로 부정되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만 한정된 문제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요? 내가 창조했거든 하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줘서. 세천사의 기별이 뭐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그게 왜 기별이 돼요? 경배 안 하는 시대니까. 마지막 시대는 창조주를 철저히 경배 안 하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창조주를, 그걸 외칠 사람은 자격 조건이 뭐가 돼요?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사람이 자격 조건이 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이 넷째 계명 안식일이 된다. 그렇게 해석이 돼. 이게 다 창조로 연결되잖아요. 창조. 마지막 시대 때 루스벨이 거기 초기 문제에 보면 안식일 계명을 변경했어요. 그죠? 왜 변경했는지 알고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나요? Y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이날이 뭐 오르니까 안 되잖아요. 사단의 의도가 있잖아요. 초기 문제 보면 정확히 나와요. 사단이 안식일 계명을 아주 공격을 해서 변경했어요. 왜 공격했어요? 거기 보면 정확히 그래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를 알 수 있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안식일이 왜 마지막 시대 때 왜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날이니까 중요한 거지, 단순히 이날 예배 드리는 날은 아니라고요. 결코. 예배 드리는 건 토요일날 예배드리나 일요일 예배드리나 시대적 소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답게 지내야 돼요? 제가 선배한테 창피했잖아요. 그죠?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재림교인이 창조 문제에 관한 지식이, 자료가 없어서 딴 데 가서 헤매. 얼마나 창피해요. 현재 어떻게 보면 재림교회 입장일 상황이에요. 창조에 관한 자료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대. 이거는 엎드려서 침뱉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 선택한 거는 완벽히 맞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연구했어요. 연구한 걸 1시간 이상 말씀드려 아주 정밀해요. 그죠? 1844년 대실망부터 정확해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명확해요. 하이브인의 그것도 정확해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리고 선악의 대징투가 뭔지 파악하고 있는 교단도 명확해요.
다 명확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시대에 맞게 실행이 안 돼. 그죠?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답게 보내는 문제가 조금 미흡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끝이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배일이지 창조의 기념일이냐고. 그죠? 예언의 신의 화이트인의 기록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답게 어떻게 보내야 되는 하우가 나요. 어떻게? 근데 그것대로 안 지켜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지켰대. 그 예배일이지. 단순한 예배일이지. 단순한 예배일이 창조의 기념일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부족해요.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답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창조 문제에 관한 진짜 남은 자손을, 저는 그래서 현재 아직 남은 자손이 어쩌면 탄생 안 됐을 수도 있다.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가 남은 백성의 탄생할 교단임은 완벽하지만 탄생할 교단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교단은 맞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태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는 정말 강한 기별을 전하기는 아직 굉장히 미흡해요. 사회에서 재림교단이 창조 문제의 권위자라고 전혀 인정 안 해.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나올 때 창조과학회를 찾아가지 여기를 안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창조에 관해서 아냐고요. 저부터 창조에 관한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없어요. 자료도 정말 미진하고. 그런데 세상에 창조의 주를 경배하라는 기별, 말로만 외쳐요? 말로만? 창조주의 계심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창조주가 계심은 우리가 그렇다고 성경에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천연계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선명히 보이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천연계를 보면 제멋대로 해석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성경에 가리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천연계를 볼 때 안목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셔야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저는 사실 한편으로 외로워요. 외롭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외롭다. 저는 사실 1998년도, 99년도 시작할 때 한 5년만 죽자 사자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리인교회가 이렇게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걸 외치잖아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세상에 강력하게 외칠 기별. 그러면은 과학과는 별새꽃들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외친다라는 게 선명히 되면은 진짜 사명을 가진 남은 백성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야, 이 일 정말 같이 하자. 그런 분들이 적어도 이게 재력 있고 그런 분들이 적어도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적어도 몇 분, 적어도 10분, 20분. 그래서 야, 이 일은 10년 내로 내가 끝낼 거다 하고 사력을 다했어요. 5년 동안에는 사력을 다했어요. 말 그대로 거의 이제 정말 사력을 다했어요. 모든 재정적, 시간적,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했어요. 없어요. 같이 하자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좋은 취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얻어맞죠. 그잖아요. 저의 어떤 그 애절함, 간절함. 근데 저는 그렇다고 원망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킨 거예요. 대학교 때. 안식일을 지키게 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것이 뼈에 사무쳤잖아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가 저 진짜 뼈 깊이까지 한이 맺힐 정도로 사무쳤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러잖아요. 왜 안식을,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저는 목숨 내놓고 저의 일생을 내놓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모습 보면 내가 이런 안식일 지키려고 나의 일생을 거나? 그죠? 막 이렇게 교회 분들 보게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대학생이고 어리니까.
그죠? 내가 이런 안식을 지키려고 내가 나의 일생을 걸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들, 뭐 그런 생각들. 어쨌거나 외롭다는 표현은 그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기별은 맞는데, 창조 기별은 맞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를 부정하는 거는 결탁고 아니에요. 예배는 단 100%예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안식일은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일이야. 예배일이랑 창조의 기념일은 다릅니다. 창조의 기념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오케이지만 예배만 드리는 날이 창조의 기념일이 될 수는 없어요. 정확히 예배일로 끝나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현재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삼육대학 신학과에 창조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과정 중에 창조에 관해서 일반적인 개신교의 신학과 수준 이상으로 창조 문제를 공부 안 해요. 예.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세천사의 기별의 수준은요, 창조라고 하는 그 영역은 한 사람이 하기에는 10,000,000분의 1도 못하는 영역이에요. 평생. 이 창조의 분야는, 창조신앙의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챙기현 목사님이 쓰는 귀중하지만 그 정도는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더 깊이 연구가 되면 했지, 그 정도는 10,000,000분의 1도 아니에요. 10,000,000분의 1. 그렇게 해가지고는 창조의 기념일답게 남은 무리를 양성할 수 있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개신교의 방향은 창조과학 방향이에요. 창조과학과 창조신앙은 질적으로 달라요. 범위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창조과학은 창조신앙의 영역의 한 100분의 1의 영역밖에 안 돼요. 인정하지만 세천사의 기별이 창조과학이 될 수는 없어요. 창조과학은 과학적인 영역의 소위 말하면 논란이고 싸움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사단이 마지막 시대 때 선악의 대쟁투로 이 창조와 진화 문제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지막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 사상을 점령해서 인간의 삶을 점령하는 게 사단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삶과 사상의 싸움이지 거기에 일부가 과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얘기를 할 때 과학으로 대치가 안 돼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대체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창조과학 하는 날이 아니에요. 창조신앙의 날이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품성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창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는 그런 날하고 과학적인 하는 영역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거는 창조과학도 할 수도 있겠죠. 일부 사람들은. 근데 창조과학이 안식일을 대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안식일을 안 지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신앙은 안식일을 통해서만 창조신앙이 키워져요. 그리고 창조신앙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예요. 창조과학 한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그냥 그 어떤 지적인 싸움의 영역이지 창조과학 한다고 성품이 변해. 노예예요. 근데 창조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세천사의 기별을 얘기할 때의 창조는 창조신앙, 안식일을 통한 창조신앙에 초점을 가져야지 안식일 교회가
창조 과학에 기웃기웃거리는 것, 물론 일부 사람은 할지언정 우리들의 초점이 창조 과학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진화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이론의 영역을 이미 진화론을 뛰어넘었어요. 진화론은 과학적인 영역을 이미 뛰어넘어서 인간의 삶과 사상을 점령하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이미 옛날에 가졌어요. 근데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영역에 초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예? 예, 못 가요. 창조과학은 사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근차근 공부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공부하면 진화론이 뭔지, 진화 사상이 뭔지, 창조과학이 뭐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과학이 뭐고, 그거 하면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 어떤 영역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은 하시고, 오늘은 태양 봐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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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시간상 관계로 이걸 설명 못 했지만 사실은 남은물이라고 하는 사명 그거를 알려면 선악의 대징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어떻게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마지막 때 어떻게 끝낼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히 알기 위한 건데 이 선악의 대징투 이 문제부터 알아야지 창조와 마지막 시대의 진화 문제가 보여요.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이 문제는 선악의 대징투 문제는 영어로 컨트러벌시잖아요. 컨트러벌시는 논쟁이에요. 전쟁이 아니고. 논쟁이잖아요. 논쟁은 어떤 주제를 놓고 강한 주장의 충돌을 논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선악의 어마어마한 논쟁이 붙었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단이 논쟁을 시작했지? 논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사단이 뭘 가지고 헐뜯었냐면 그걸 보면은 이 행복의 문제 가지고 헐뜯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장해요? 하나님은 율법 문제를 지켜야 되는데 정확히 부자 선지자는 어떻게 나와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적 존재자들의 행복은 사랑의 율법이 제시하는 대의의 원칙에 일치함에 달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단은 거기 부자 선지자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대. 온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주장이에요? 율법 변경 문제에 관한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변경하면 안 돼. 왜요? 행복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사단은 변경해야 된대. 왜? 물어보니까 온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은 결함이 있으니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에 최고의 주제가 뭐예요? 행복 문제예요. 그리고 창조와 진화 문제도 조금 연구해 보면 사상 문제고 사상의 문제는 행복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일으켜내는 참 행복의 문제는 진화론적 사고예요. 적자생존이에요. 경쟁에 의한 적자생존. 그것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혼내요? 너 이따위로 공부해서 경쟁 사회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건 사단 얘기예요. 사단의 행복 철학이에요. 맞잖아요. 네가 이따위로 공부해서 경쟁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이것이 진화론적 사고란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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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 걸 모르면은 그래 자신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걸 얘기한다며. 우리 걸.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도 파악을 잘 못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세상의 법 개념으로 이해하면 겁부터 나. 세상의 법은 협박 개념이야. 협박을 통해서 손해를 끼쳐서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게 세상의 법 개념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협박 개념이 아니고 사랑의 율법 그리잖아요. 사랑의 율법은 행복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행복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부터 우리가 다시 공부해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행복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경쟁사회에서 우리의 행복 문제를 외치는 게, 그게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입니다. 예, 사회가 이렇게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사회에 지는 거죠. 예.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태양 얘기할 겁니다. 오시라고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제가 사정을 몰라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부탁드린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세천세 기별이 뭔지?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양을 봤어요. 그죠? 예, 태양을 보고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태양은 어떤 존재니까? 주기만 하는 존재니까. 예, 인간은 이런 존재를 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예, 나눌 줄 아는 사람. 이게 태양. 태양에다가 저게 지구예요, 동그라미가. 예, 지구 크기. 지구를 일렬로 놓으면 109개가 들어가. 입체로 따지면 130만 개가 들어가. 입체로는 130만 개. 일렬로 세우면 109개. 저게 지구 크기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불꽃 보이죠? 불꽃이 지구보다 크다 안 크다? 몇십 배 크고 어떤 거는 200배까지 커요. 예, 그죠? 저게 지구 크기입니다. 그러면 저 흑점 저것이 지구보다 커요. 그죠? 예, 이게 지구 크기입니다. 예, 지구가 333만 개 무게예요. 무게 따지면 이렇게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8분 20초. 8분 20초 걸려요.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1초 동안 내뿜는 에너지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100만 년 쓸 에너지가 나와. 1초 동안. 전 인류가. 그죠? 모든 핵발전소, 모든 발전소의 몇 조 배의 용량이에요. 그럼 스케일이 커요, 안 커요? 그죠? 저희 자세히 보면 하얀 게 보이죠? 저걸 쌀알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태양은 물을 끓이면 어떻게 끓여요? 뽀글뽀글. 그죠? 뽀글뽀글하면 올라서 솟구친다는 얘기야. 태양은 열이 막 솟구쳐요. 솟구치는 부분은 저렇게 하얗게 나와. 솟구치면 다시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부분은 까맣게 나와. 요렇게, 요게, 그죠? 근데 왜 솟구치는 게 그냥 불을 떼서 솟구치는 게 아니고 자기장에 의해서 솟구쳐요. 자기장은 N극, S극이죠. 그래서 N극, S극 하면서 요렇게 솟구쳐요. 그 힘에 의해서 지구로 에너지를 쏴줘요. 그래서 태양은 저게 뭐예요? 저기 보면 쌀알무늬가 보이죠? 하얀 거. 그리고 가운데 거는 뭐예요? 흑점. 흑점이 왜 있어요? 자기장이 집중된대. 자기장이 집중되니까 나왔던 게 들어가는데요. 나왔던 게 샥 들어가면서 열기도 빨아들여.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약 5,000도인데 저기는 4,500도. 4,500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죠? 흑점은 열기가 빨려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 흑점, 그죠? 흑점. 저게 흑점이다. 오늘도 흑점이 뭐예요? 흑점 130만 개. 저게 흑점인데 무늬가 있죠? 흑점도 무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저기 보면 뭐가 또 튀어나오세요? 불꽃. 정확히 말하면 불꽃이 아니고 가스가 올라온 거예요. 가스. 아까 말했죠. 자기장 얘기죠. 태양은 자기장에 발달해서 자기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슉 가스가 이동해. 근데 자기장이 강한 자기장의 흐름이 있어. 강한 자기장. 전체가 발달했지만 전체가 발달했고 강한 자기장이 샥 그러면 그걸 따라서 가스가 이동해. 가스가 이동하면서 불타는 모습. 그러니까 가스가 이동하면서 불타. 그러니까 불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가스의 이동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홍염은 꼭 루프를 따져요. 루프.
루프인데 이렇게 된 거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된 걸 앞에서 보면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겠죠. 근데 저 모든 게 다 루프예요. 아셨죠? 홍염은 꼭 이렇게 강한 자기장은 앵그게스를 따라서 가스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 홍염. 저게 홍염이에요. 근데 저것이 적어도 지구가 높이만 따졌을 때 몇십 개, 지구 몇십 개의 높이에요. 지구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어떤 분들은 홍염 보고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스케일이 지구보다 몇십 배 큰데 막 이렇게 움직이질 않죠. 이렇게 움직이려면 속도가 0. 몇 초 만에 지구 크기 이상 흔들려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가스기 때문에 움직이긴 해요. 이게 1시간, 2시간, 몇 시간 동안 이거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몇 시간 동안 찍은 건.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봤을 땐 완벽히 정지 영상으로 보여요. 정지 영상. 예, 아셨죠? 예, 이게 왜 불꽃이라면 막 이렇게 우리는 요 정도 스케일 따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저게 스케일이 지구의 100배 막 그렇게 큰 건데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저걸 홍염이라고 부른다. 저런 걸 홍염이라고. 다 루프형인데 바라보이는. 그래서 홍염을 볼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이 사이드, 이 가장자리. 가장자리 보면 뭐 튀어나왔죠? 그죠? 저기서 큰 거는 적어도 지구가 한 3, 40개에서 50개 들어가는 크기예요. 작은 것들은 적어도 10개, 20개. 예? 저게 스케일이 크다, 적다? 예, 그 옆에 보면 덤불처럼 보이죠. 그죠? 가장자리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저것이 홍염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운데,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냐면 검게 보여요. 검게 보여요. 이해됐죠? 검게. 이렇게 검게 지렁이처럼 보이죠? 저것이 가스 홍염이에요. 저게 가장자리에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고 가운데 있을 때는 검게 보여요. 왜냐하면 가스기 때문에 온도가 낮거든. 표면 온도보다. 아까 흑점처럼. 예, 그죠? 요런 데 보고 또 어디 봐요? 예, 이 가운데. 그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저기도 봐야 되고. 저런 게 있어요. 어떤 날은? 예. 근데 올해가 어떤 날이냐면 태양이 이 11년 주기로 활동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근데 올해가 아주 다행한 거는 올해가 극대기예요. 11년 중에 최고의 극대기야. 11년 중에 한 3, 4년 동안에는 흑점이 안 보여요. 흑점도 안 보이고 홍염이 보일까요? 희도 안 보여. 점만한 홍염도 안 보여, 눈에. 그것이 몇 년 동안 돼요. 근데 올해는 어떤 해요? 극대기야. 극대기이기 때문에 홍염이 잘 보여요. 아주 환상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11년 주기인데 재미난 건 11년 주기인데 11년 주기도 큰 주기, 작은 주기가 있어. 근데 올해는 어떤 해예요? 큰 주기야. 이 얘기는 21년마다 맞이하는 1년이에요. 올해가. 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 매년 그렇게 보이는 걸로 알아.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저렇게 보이는 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이것만 간단히 공부하고 또 하죠. 우리가 그 식물을 보면은 여기 그 엽록소가 있죠. 엽록소가 모인 조직을 엽록체라고 불러요. 엽록소는 색소예요. 근데 어떤 색소냐면 태양빛을 쭉 빨아들여. 태양빛을 흡수해. 흡수만 해요? 아니요, 포장을 해. 빛을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박스 갖다 놓고 잽싸게 딱 닫으면은 그리고 빼꼼 열면 빛이 튀어나와요? 아니죠. 빛은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빛을 포장을 못해. 인간의 능력으로 빛을 포장한다는 말 없잖아요. 못해. 빛은 에너지잖아요. 포장 방법이 없어. 변화는 시켜도. 그죠? 위치 에너지, 전기로 바꿀 수는 있지만 빛 자체를 포장을 못해. 그런데 빛 자체를 포장할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식물이야. 저기 풀, 거기에 있는 엽록소는 인간의 능력에 상상을 초월할 능력에 포장을 해요. 뭘로 포장해요? 포장하려면 재료가 있어야죠. 예, 이게 엽록체고 저 안에 있는
저기 뭐야 점점점점 거기에 점점점점이 엽록소예요. 색소. 저기가 하는데 엽록소 기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포장 재료가 뭐냐면 물이야. 물이랑 이산화탄소 흔해요, 안 흔해요? 굉장히 흔한 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그거가 재료야. 그걸 재료. 물은 뭐냐면 뭐든지 넣을 수 있어. 설탕 넣으면 설탕물. 그래서 상자라고 연상을 해요. 연상법. 그리고 CO는 C가 뭐예요? C는 자물쇠예요. 뭐든지 찰칵찰칵 실제적으로 유기화합물에서 C의 작용은 다 이렇게 올가매요. C 자물쇠다. 그리고 O2는 뭐예요? O하고 E를 이렇게 O2 하면 열쇠처럼 생겼잖아요. O2 하면 열쇠처럼 생겼죠. 그러면 CO2는 뭐예요? 자물쇠에다가 뭐가 꽂혔어요? 열쇠가 꽂혔어. 열쇠가 꽂혔어. 이렇게 연상법을 해요. 포도당은 원래 C6H12O6이에요. 6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CH2야. 그럼 H2는 뭐라고 그랬죠? 상자. C는 뭐죠? 잠건. 그러면 상자를 자물쇠로 잠궜어.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왜 잠궜어요? Why? 왜? 빛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포도당은 뭐예요? 빛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원이야. 그죠? 그죠? 상자에다가 열쇠가 채워진 것이 포도당이에요. 그러면 O2, 산소. 그러면 요 개념을 알면 광합성 공식은 H2O 플러스 CO2. 물론 앞에 6이 붙어요. 6이. 그죠? 6을 약분한 거예요. 그러면 H2O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재료로 해가지고 광합성 태양이 들어가.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 그럼 포도당이 속에다가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 그죠? 그리고 열쇠를 날려보내. 그죠? 식물이 열쇠를 날려보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숨 못 쉬면 죽어요, 살아요? 왜 죽어요? 를 대부분 몰라요. 숨을 왜 못 쉬면 죽는지를 모르면서 숨을 쉬어. 그죠? 숨을 못 쉬면 왜 죽어요? 예? 숨을 못 쉬면 왜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현대 과학의 맹점이에요. 제가 그 과학 철학이 담당 전공입니다. 제가 그 철학 박사인데 과학 철학이에요. 그래서 과학 철학을 얘기하자면 끈이 없지만 과학 철학의 진화론이 오면서 과학적인 설명을 원래는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과 기계론적 설명 방식, 과학의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론적 설명, 기계론적 설명. 진화론이 사상으로 들어오면서 과학의 그 설명 방식이 하나가 사라져요. 원래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기계론적이 뭐냐면 심장을 기계처럼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분석했더니 몇 심방 몇 심실로 돼 있고 몇 리터의 피를 뭐 어떻게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그것이 기계처럼 설명하는 기계론적인 심장 설명이야.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은 뭐예요? 심장이란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거. 백족에 나는 세포에 에너지를 보내줌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목적론적인 심장의 설명만. 달을 설명할 때 기계론적을 설명하면 지구의 4분의 1 크기고, 그죠? 지구의 크기 4분의 1이고,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지구를 돌고, 요게 기계론적인 설명하죠. 목적론적인 설명은 왜 달이 존재하냐 이거예요. 왜 달이 존재하냐 이거야. 달의 역할이 뭐예요? 지구의 자전축을 고정해서 지구가 자전축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대. 진화론이 나오면서 목적론적인 방식을 모든 학문 영역에서 없앴어요. 그래서 과학책에 보면 다 기계론적으로만 서술형을 해. 이 광합성도 태양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Y를 몰라. 왜? 그거와 나의 생명관계를 몰라.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부각되면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목적론적인. 그래서 창조주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그 진화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숨을 못 쉬면 죽냐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위로 들어가서 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지방도 분해되고 단백질. 포도당의 최소연으로 분해돼. 그죠? 그게 소화 효소예요. 그러면 그게 소장에서 흡수를 해. 그럼 피가 우리 몸에 100조 개나 되는 세포로 공급해. 그러면 100조 개나 되는 세포에서 그 에너지를 받아. 어디가 받아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로 받아.
그런데 포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까 보면 포장이 돼 있어도 열쇠가 잠겨졌어요, 안 잠겨졌어요? 잠겨졌어. 그러면 우리가 막 뛰어 달리기를 막 뛰면 숨을 빨리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내가 쉬는 거예요, 아니면 쉬어지는 거예요? 왜 쉬어져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심장도 빨리 뛰어. 그죠? 포도당을 빨리빨리 보내. 그래서 세포 미토콘드리아로 빨리 보내. 보내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해. 숨을 못 쉬면 왜 죽어요? 열쇠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먹어도, 포도당이 아무리 있어도 세포가 그걸 못 꺼냈어. 그래서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세포가 죽어요. 생명 에너지를 못 꺼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의 문제와 태양의 문제와 광합성,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왜 아이들한테 물어. 왜 숨 못 쉬면 죽어? 그러면 못 대답해요. 근데 광합성은 배웠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광합성을 왜 배워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왜 숨 쉬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낼게요. 그 과일값에는 과일값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그 1달러를 주고 사과 하나를 샀어. 과일값 지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됐죠. 아니요, 제가 못 됐다는 얘기는 인간의 심리가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우리가 과일값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냐면 과일값이 1달러다. 거기는 농부의 수고비, 거름, 물 비용, 그리고 운반비, 가게 이윤을 해서 책정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태양 에너지값 누가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농부가 뭐 올해는 여기에 태양 에너지값 지불해요, 안 해요? 공짜로 받았어. 공짜야.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태양 에너지 먹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식당에 가서 몇 달러, 5달러 주고 비빔밥을 사 먹으면 지불한 거냐고요? 에너지값 지불 안 했잖아. 식당 주인도 농부도 아무도 지불 안 해. 그럼 누가 감사해야 돼요? 그죠? 혜택 보는 사람. 쉬운 예를 우리가 물값을 샀어. 한 통. 물값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히 보면 물값 빠졌어요. 물값 빠졌잖아요. 공짜로 끌어올렸잖아요. 물값 포함 안 됐어요. 소득 비용 그거 포함. 예, 그죠? 예, 물값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용이지 그게 물값이냐고요. 물의 비용, 물값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물값은 포함 안 됐잖아요. 끌어올리는 비용이 포함된 거지. 물값 빠졌잖아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이라든가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대가를 지불 안 한 겁니다. 에너지값. 이거는 그럼 누가 감사해야 돼요? 이윤을 보는 방법.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왜 숨 못 쉬면 죽는 문제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빨리 뛰면 우리도 모르는데 숨을 쉬게 해줘. 우리 안에 뭐가 빨리 뛰면 숨을 헐떡거리게 해줘. 그리고 심장을 빨리 뛰게. 내가 심장 빨리 뛰니까 이 정도면 얼마큼 쥐어짜면 되게 계산 안 하잖아. 근데 자동적으로 정확한 텐션으로 정확하게 해서 적당히 정확히 해주잖아.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면 사실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신비하다고 하나님이 100% 계시다.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와 합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확신한 거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우리가 많은 것에 덕보고 살아요. 우리를 잘 때도 심장이 뛰게 하는 것, 그건 누군가가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몸이지만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밥을 막 먹으면 알아서 소화를 시켜주고 에너지를 다 공급해줘. 오토매틱하게 적당히. 그죠? 간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저장 딱 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정확히 녹여가지고 인슐린 해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이렇게 분비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많이 분비돼도 안 해도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따지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 한이 없죠. 어쨌든 나가서 태양을 보겠습니다. 네, 태양을 눈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